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다스리시고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잘 아는 시인데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인데요. 이 세상에 30만 종류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천 종류가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8천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미 한 가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5,000가지의 종류의 장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꽃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있는데 그 축제를 하면 거기에 전시되는 꽃만 2억 송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꽃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들판에 피어 있는 이름 없는 들꽃까지 센다고 하면 아마도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꽃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꽃들이 있어도 사실상 나에게 의미가 있는 꽃은 내 집의 화단이나 아니면 내 집의 베란다에 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서 꽃을 피우는 그런 꽃 몇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꽃들은 나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아마 시에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조 지라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 지라드란 사람은 기네스북에 12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았던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13,000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매일마다 자동차 세대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마다 자동차 세일즈를 해가지고 세대를 팔아야 12년 동안 13,000대의 자동차를 파는 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3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가지의 직업을 바꾸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를 팔게 되었는데 자동차를 팔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자동차 판매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누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250의 법칙 때문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가톨릭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문상객들에게 고인의 사진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고인의 사진이 있는 카드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왠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카드를 몇 장이나 만들었을까? 그래서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통 몇 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직원이 하는 얘기가 평균적으로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50장 정도를 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데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다 비슷해요. 250장 정도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찾아와서 문상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 250명 정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더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평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동차 판매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신뢰를 얻으면 그가 알고 있는 25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의 세계 판매왕이 되고 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250의 법칙을 조 지라드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나라는 사람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5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 그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알아줄 사람은 기껏 해봤자 250명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막 태어나서 바둥바둥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실제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2021년 1월 31일 오전 10시 78억 4,219만 4,236명이 이 지구에 삽니다. 근데 그 78억 4,219만 4,236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죠. 뭔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1600년쯤 지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은 노아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고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36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내 기대는 접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만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대목 중에 2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동부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으로 존경하면서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75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살았던 100년의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133번이 더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71구절에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175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75년은 아무것도 기록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00년의 기록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133번이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았던 7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삶의 100년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래도 그가 7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75년의 인생은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살았던 75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10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실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의미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흥청망청 살거나 아주 악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75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후에 그 후에 살았던 그의 100년의 삶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그 사람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유대교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증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느냐?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수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 240km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길에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런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데리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바울이 있는 그 집에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그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러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 만나러 갔다가 자기도 붙잡힐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해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눈을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며칠을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다마스쿠스의 성도들과 며칠을 지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회당들을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보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할 만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느냐 당황스러울 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일이었구나. 인생을 헛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에 관심을 두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큰 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셨죠. 근데 그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여자야,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제자들이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판했던 그 여자의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던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들을
세상 일을 하느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열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서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시간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쓰고, 우리의 삶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향유를 부어 바쳤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자 나오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정열과 우리의 몸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1절 부르실 때 그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올 한 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제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과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